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마지막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73편부터는 아삽의 시가 계속 83편까지 되어집니다. 아삽은 그 오벳 에돔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법궤 앞에서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것을 노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삽을 이 성막에서 후에는 성전에서 이 찬송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아삽의 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늘 곁에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정말 찬송할 수 없을 때에 찬송했던 그 다윗의 삶을 같은 마음으로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가 시편의 중심으로 삼았다면은 이 아삽의 이 시의 중심에는 찬송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마지막 호흡까지 다할 것,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는 이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그걸 찬송하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이 변질돼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섭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주를 운행해 주시는 하나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현동의 작은 존재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까지 섭리하여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닙니까? 이 은혜를 항상 누리면서도 찬송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2절 말씀에 넘어질 뻔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넘어질 뻔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8절을 제가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는 말씀으로 삼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6절까지의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에는 왜 그렇게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는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형통이에요. 악인의 형통.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보았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악인의 형편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강건하고 악인들은 재앙도 안 만나는 것 같고, 악인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도 채찍을 맞지 않고
7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이 악인들은 악하게 살아가는데 소득이 날마다 넘쳐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12절은 결론적으로 악인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심인데 악인들은 그것들이 넘쳐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 14절 말씀에 나는 그에 대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받으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듯한 이 비교 의식은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을 마주 보면서 16절 말씀에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악인들은 이렇게 이 형편이 참 좋아요. 재물도 많아지고 건강하고 어려움도 안 당하는 것 같고 정말 그들에게는 늘 평안함이 있는 것 같고 뭐 거만하여서 목이 곧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나를 보면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나를 보면 너무나 연약합니다. 왜 그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질 뻔하고 내가 정말 마음이 답답하여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그 대변환의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터닝 포인트예요. 좌절에서 극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눈물에서 찬송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면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는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사고에 빠지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복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결국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영접함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지금 잠시 힘들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긋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종래에는 영광의 자리에 영접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가 극복하는 것 아니고 내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와 함께 한다는 것, 주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이건 모두 다가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므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내주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주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런 교회당 건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도 마음은 저 세상에 있고 생각은 다른 것에 막 분주해서 바쁘면 이 안에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도 감동이 없어요. 이 안에서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노력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능력받고 일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은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으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26절 말씀 보면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영원한 분깃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반석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위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은 아니에요. 마음에 시험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내가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반석일 수 없어요. 이름이 반석이지 베드로도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석일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친히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변해도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땄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오늘 우리 하루에 모든 힘과 능력과 정신력을 다 쏟아서 해야 될 일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기도하세요. 멀어질까 두려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아사베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담은 아사베 시라고 했는데 다윗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알아가면서 더욱 그 찬송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8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만큼 이 피난처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그마치 10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우리 아직도 어르신들 이야기할 때 보면은 주로 이 젊은이들의 게으르고 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일사후퇴 때 이 얘기 하시잖아요. 야, 일사후퇴 때 말이야 말도 못했어. 아직도 그 얘기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 전쟁 중에서 우리 모든 이 민족의 어르신들 다 당했던 그 경험 지금도 기억이 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무리 가운데 내가 당한 경험도 그런데 다윗은 10년 동안을 그냥 이 다윗 자기 한 명 죽이겠다고 왕이 들어서 쫓아다녔으니 그 얼마나
얼마나 위기였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다 끝난 다음에도 그때만 생각하면 섬찟섬찟할 거예요. 야, 어려워? 주님께 피하는 거야. 야, 힘들어? 무서워? 주님께 피하는 거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그늘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확실히 알아. 내가 확실히 알아.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이 다윗은 끝없이 노래해도 마르지 아니하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환난이고 어려움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얼른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 딱 붙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잠시라도 잊었던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마음문 열고 말씀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립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께 가까이 하게 하여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들 당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경제 어려움을 통하여서 모든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완전하게 열리고 소통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놓지 마옵소서. 아버지 꽉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아니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철저하게 딱불처럼 딱 붙어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것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하나님께 붙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온전하게 주의 손 붙드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유일한 복입니다. 이 복 놓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확신 가지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